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라고 한다면 프로 야구 반응들이 없으시군요. 축구도 반응들이 없으시고, 골프 반응들이 없으시고, 요즘은 뭐 e스포츠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으로 하는 스포츠도 이제 있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 어떤 스포츠를 가장 좋아하시고 또 그 스포츠의 팬이신지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를 이제 보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근데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감독이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전력적으로 뒤처졌을 때 공은 둥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흥미진진함이 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동의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직관을 하거나 직접 관람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중계 방송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시청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그 스포츠를 좋아하냐면 이렇게 성경에 어딜 찾아보십시오라는 건 잘 몰라도 언제 경기가 있다고 하는 것과 또한 선발 투수가 누구라는 것은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안 웃으시니까 민망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워낙 또 신실하신 분들이라 스포츠에 별로 관심 없고 또 말씀을 또 사모하시니까 뭐 그러신 것 같은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별의별 걸 다 이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직관을 가시고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중계를 통해서도 빠짐없이 이렇게 시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저녁 뉴스를 통해서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뭐 결과를 이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지지하고 내가 선호하는 팀이 이겼다라는 소식이 주어졌지만 그 방송에서 언급되고 있는 짧은 이렇게 내용들이 정말 죽쓰는 거라고 한다면, 하이라이트를 보고 결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고 내 팀이 어떻게 될지에 걱정하신 분 계실까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스포츠의 장점은 이 현장 경기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 흥미진진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내용을 가지고 손에 땀을 쥐고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없죠. 그러면 굉장히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죠. 그렇죠? 결과가 나왔는데 하이라이트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경기를 참 엉망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팀이 이겼거나 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막 심하게 가슴을 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복음서를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그 이후에 쓰여진 기록이 복음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고 내용입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그 과정들이 도저히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닫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전전긍긍하며 고대했던 모습들이 복음서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되는지를 그 시대에 이제 부활 이후에 성도가 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은 이것입니다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하이라이트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면 다시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좀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는 것도 우리 가운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126쪽 7쪽에 해당됩니다. 18장 31절과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남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시기 위해서 모욕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 세대인 교회의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내용이 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수없이 많은 이방인 중심의 또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혼합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처한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문제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또한 편안하게 누렸던 일상에서의 기복이란다. 이렇게 제가 말한 건 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입니다. 기복. 이렇게 파도 같은 이제 그런 험난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주어졌을 때에 그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을 살아가는 제자들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미 고민해봤던 고민의 흔적 가운데 고스란히 남겨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셨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단기 선교로 파송하셨을 때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기대했던 그들이 기쁨의 목적으로 여겼던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질병이 고침을 받고 또한 이렇게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잠재됐던 사람들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죠. 그것들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자신들을 파송한 예수님께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보고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서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본인들이 추구하는 기쁨의 내용과 상충됐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것들로 귀신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 나와야 되는, 감당하지 못하는,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내용이고 기쁨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너무나 다른 환경과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왔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내용이 되는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를 하셔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되는 거라고.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목적하는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의 내용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관계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시라도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큰 힘을 발휘하는 그곳에서 사망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름이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그 당시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익숙한 방향 가운데, 익숙한 기쁨의 내용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과정을 다 경험해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와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쁨의 내용입니다를 알려줘야 되는 마음의 책임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22장 1절 말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성경은 특별한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절기거든요. 이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어로 하면 이것은 패스오버가 됩니다. 죽음을,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결과 가운데 주어진 우리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 복음의 내용이 이 6월절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뿌리 깊게 담겨 있는 거라.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실 거야. 그 생명을 기대하는 절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꿈꾸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릴, 생명의 소식을 전할 내용들을 꿈꾸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뻐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많은 기득권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3절 말씀을 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하면서 유다의 배반의 내용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성경은 잊지 않고 보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그 결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호시탐탐 하나님이 하실 생명의 일, 구원의 내용을 반대하고 왜곡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주체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요. 본문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추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유다가 배반했고 예수님도 그 내용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가장 최측근인 사람이 유다가 자신의 제자가 배반할 것을 다른 공간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길을 외면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는 누구에게까지 포함되고 있을까요? 지금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이 가장 기대했던 배반자 유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까지 그 길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유다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신 목적이 여기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유다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으며 예수님이 보이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그걸 직접 행하고 눈으로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생명이 구원받아야 되는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 가운데서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예수님께서 이미 전하시는 십자가에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 자리에서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던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듣길 원하는 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의 답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는 상관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중요하고 나의 성공이 중요하고 나의 위치가 중요하고 나의 어떠한 그런 내용들, 이 땅에서 추구했던 삶의 방향성들의 모든 내용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내가 원했던 내용이 보상받아야 되는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지 못할 것 같은 분명한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누가 배후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이며 우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아니 절대적인 기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흔들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기대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유다를 넘어뜨렸던 배후에 있던 사탄이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부정함을 건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의 내용 플러스 다른 기쁨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결과가 되는 거라고요. 그 모든 죄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결과로 인해서 죽어지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자들은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알길 원하는 내용들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유다의 배반으로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하이라이트를 이미 보고 있는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세워지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이렇게 배반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했던 내용 가운데 기쁨의 내용을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야. 그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거야. 아멘들이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이것이 이미 끝난 전투구나. 우리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어떤 것에 정말 기쁨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정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가 이렇게 옥중에 있을 때 여전히 자신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고난받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가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이것도 좀 찾아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조차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자였다고요.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참여가 되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인생에 있어서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이제 그 갈등과 고민과 그런 내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공동체 가운데 쓰고 있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심으로는,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였고 그것이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기쁨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옥에 갇혀서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던 오늘말로 사이코입니다. 웃지 않으시군요. 이것을 바라보는 정상적인 교회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그 마음 가운데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루속히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의 보상받는 그것들, 기쁨의 내용들 나를 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이 가장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 고상한 지식인 것을 깨달았을 때, 과거에 내가 목적하던 것들, 내가 요구했던,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저는 지금 충분히 기쁩니다. 저는 이것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미 하이라이트를 지금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 초대교회에도 여전히 사탄은 서 있는 우리를, 기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흔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속상임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기쁜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곤고한 인생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깊은 시간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건 어둠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결과가 주어진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과 오늘 쓸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이미 주어진 기쁨보다 이 땅에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사실을 유다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답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들인지,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온 땅 가운데 어깨 피고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더 분명하게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아갈 때,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내용들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또한 자랑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것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진 믿음으로서 당당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